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잣대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는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벌이 일반적인 벌이 아니라 영원히 벌을 받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죄의 대가가 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있어요. 그 죄가 있는 자는 지옥으로 갔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이 살아있는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한 모습으로 그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벌인지 여러분들 실감이 잘 안 나죠? 왜? 너무 많이 들었어. 지옥에 대해서. 그렇죠. 지옥은 그냥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몸 안에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겠죠. 저도 몸 안에 시원찮은 곳이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그걸 고쳐주세요.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 별 볼 일 없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질병 하나 때문에 내가 여러 날 동안 기도하고 약도 먹고 치료함도 받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다 조금 더 심한 병에 걸리면은 좌절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벌로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그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과 고민과 이 세상의 모든 힘들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합쳐놔도 그거보다도 못할 거예요. 그런 고통의 속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려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그 기간은 끝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고통도 감내하기 힘든데 그 고통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했던,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기뻐했던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욕심이 좀 있어서 뭘 하나 물건을 놓으면은, 물건을 가지면은 그냥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보관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고장나면 고쳐서 그걸 좀 써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애착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애착이 있는 게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착,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물건을 누가 갖다가 똥통에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견딜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 중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을 낙원에서 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낙원에서 살게 했던 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 유황불 속으로 보낼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 헤아려지십니까? 말할 수 없는 아마 하나님은 고통을 못 느끼시겠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저는 번민할 거라고 좀 분명히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랬는데 죽게 했습니까? 안 죽게 했습니까? 아니 죽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죽이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보내기만 했습니다. 버리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다 보내서 편하게 먹고 있을 수는 없어. 죽이진 않겠어. 그러나 너희가 저주받은 땅에서 좀 살아야 돼. 그것도 불쌍해서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으로, 나뭇잎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죽을 만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가죽으로, 튼튼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벌을 그치고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그 벌을 그치게 하고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생을 하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안을 트인 그 모세를 불러다가 뭐가 죄인지를 알려주시죠.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꼭 지켜야 될 법. 그것도 많이도 안 해요. 딱 10가지밖에 안 줘. 거기다가 우리 세상 살면서 땅에 살 거는 6가지밖에 안 돼. 4가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런데 그 6가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수백 마리, 비둘기를 수백 마리 잡아야 어떻게 죄를 갚아줄까 말까 하는 그런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 제가 그 말씀 가끔 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딱 썼어요. 더 이제 이 카드가 없어. 무슨 카드? 당신의 아들을 카드로 쓰기로 한 거예요. 무슨 카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구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토록 살겠다. 난 그 패를 딱 쓰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큰 패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분신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죄를 갚아주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상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 쉽게 결정했을 것 같습니까? 내 아들아 가. 나 내 능력 알잖아. 가면 내가 가주고 내가 금방 살려낼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죠?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게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있죠. 사람이 죄 지으면 죄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저 어떤 사람 보니까 무슨 뭐 남한테 빚져가지고 몇십 년 전 됐는데도 안 갚았다고 결국 들통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아냥되잖아요. 그것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왜 안 갚아요? 갚아야지. 못 갚으니까 그걸 망신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빚을 갚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빚조차도 갚으려고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이유, 변명, 여러 가지 돼요. 그래서 그 죄값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옆에 있는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네가 좀 갚어. 저 사람 대신 가서 감옥 좀 가서 몇 년 살아봐. 너 집 팔아서 빚을 좀 갚아.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알았어요. 그 사람 불쌍하니까 제가 대신 가서 감옥 살아줄게요. 우리 집 팔아가지고 갚아주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모르겠어요. 몇백 불 되든지 몇천 불 되든지 자기 돈 가지고 있는 게 몇천만 불 되는데 천 불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적산 하나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고 했을 때 선뜻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아들이, 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대 3년만 갔다 와. 이리도 보낼 사람 없을 거예요. 하물며 생명을 바쳐라고 바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어. 죄가 다 우리 사람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아들한테 죄값을 담당하라고 그렇게 시킵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날 선고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결코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너 세상에 가서 죽어라. 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다시 나와 함께 있게 해야 되겠으니 네가 좀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하지 절대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들 때 제 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기쁘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사람으로 치면은 눈물을 바다같이 쏟고 그 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보낼 때 반드시 아버지가 이렇게 속으로 약속한 거죠. 아들아, 고마워. 가서 잠시 그 어렵지만 고통을 감내해줘.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한테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해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눈물로 보내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자비로워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편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고민과 번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를 일편단심 사랑하신 것입니다. Sincerity and the truth.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가야 되고 시진핑도 가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가야 되고 저기 옆에 있는 거지도 가야 되고 노숙자도 가야 돼요. 뭐 노숙자니까 봐줄 것 같습니까? 불쌍히 살으니까? 어림없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의 종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갈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2번 정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큰일 날 뻔했다. 큰일도 그냥 큰일이 아니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왜?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아이고 내가 유황불 속에 와서 저렇게 이 인생 살기도 지금 3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유황불 속에 가서 죽게 될 뻔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살게 됐구나. 이까진 거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제 세상에 살맛이 납니까? 옆에서 그렇다고요. 우리 찍어대고 누르고 괴롭히고 고통 주고 하는 병이나 가난이나 뭐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쁩니까? 그것들을 다 덮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잠깐 오는 고통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포인트먼트 의사를 해놓죠. 그러면 오늘 당장에 죽겠어도 야 내일 모레 가서 의사 만나면 고친다 이러면은 그 고통이 있죠. 반감되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의사 만나서 고치니까 곧 나을 거야 그 기대감으로.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어. 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너희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 예식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도대체 우리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것이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말라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어떤 일을 기억하라 라고, 기념하라 라고 딱 얘기해 주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찬식과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어떤 여인이 등장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말씀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다른 말은 기억하라. 도대체 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라는 건, 난 기억하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도대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거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도 그 여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인을 1년에 몇 번이나 기억합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인을 몇 번이나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왜? 그 여인이 행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킨 그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여인 대신 누구를 찾아다녀?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진짜 마리아는 안 찾아다니고, 응?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늘 나오는 그 향유를 주신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처럼 모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붓고 부었던, 몸에 뿌렸던 그 향유가 한 근이나 된대요. 한 근 600g이죠. 그 향이 나드 향이라고 그러는데 중동에서 나지도 않아. 인도에서 나는 그런 향이에요. 그 값을 여기 뭐라고 그랬죠? 300데나리온.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장정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연봉이에요. 장정이야, 장정.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 그 마리아는 여인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집에는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고 세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넉넉지 못한 그런 집이에요. 다른 마태복음 성경에는 이 여인을 죄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죄를 졌겠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생각 안 납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의 향 값을 갖다가 주님 앞에 놓으려면 그거는 전 재산, 지금까지 언니, 동생 다 그 나사로는 또 몸도 현찮해. 예? 얼마나 일을 했는지 뭐 태어날 때부터 아팠는지 모르지만 현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지. 그런 집안에서 남한테 빚진 것도 아니고 그 값 있는 걸 주님한테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은 감동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그걸 알았으면 가져오지 말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한 제자가 꾸짖어요. 그 여인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큰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 비싼 걸 갖다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다 없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그래요. 그냥 놔둬라. 얘는 지금 그냥 붙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서 죽어있는 그 몸을 씻어주기 위해서 얘가 지금 있는 거야. 그 자가 그걸 알아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를 봐도 어떻게 죽으십니까? 이러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그 장사질 지낼 때 시체에 냄새가 안 나게 쓰는 그 향유를 갖다가 한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잖아요. 나가 죽었을 때 내 시체를 시체 위에 뿌리는 그걸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놔둬. 그 향유 갖다가 나중에 내 시체에 또 바르게 그냥 둬라. 그 팔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보면은 그 한 근이나 되는 걸 다 붙진 않으셨던 것 같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될 때 향유를 들고 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언이 한 일을 그곳에서 기념해라. 기억해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을 위해서 했던 이 여인을 기억해라.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죽음을 준비했던 이 여인을 기념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고귀한 것이니, 나의 죽음이 그렇게 고귀한 것이니 너희가 헛되이 여기지 말고 이 여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나의 죽음을 고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주님한테, 주님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 오라버니도 살려줬지. 자기네들을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받는데 그렇게 사랑해주지. 그것도 구세주인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예수님이 사랑해주지. 이러니까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냥 뭘 줄 게 없나 했더니 모아놨던 향, 그 갖다가 평생 쓰려고 했던 그 향을 갖다가 부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한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성스럽게 하는 그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 각각의 형편에 맞게. 오늘 마리아는 자기 형편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분명히 타는 건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아름답게 지금 품에 안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삶을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 목숨을 끊어서 되겠습니까? 요즘 어떤 한국에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들, 왜 한국에는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몰라.
10년 전에 통계를 보면요. OECD 최고 1등 자살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먹하면 죽어. 먹하면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아니 힘든 사람들도 지금 눈물 안 흘리고 죽기 살기로 살고 있는데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들이 뭐가 슬프다고 나와서 뻑하면 나와서 눈물 흘리고 쇼하고 앉았어요. 크리스천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사는 동안까지 끝까지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으로 도왔어요. 우리 영이. 또 더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낸 성령을 우리한테 계셔.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삽니까?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열심히 먹고 살고 돈 벌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일주일에 그거 한 번도 못하면 아니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산 걸 가지고 내 배만 채우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군 천사들한테 성령님한테 제가 하는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이 좀 되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게 연습이에요. 천국 가는 연습. 천국 가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걸 이 세상 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잖아.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이 어디에 들어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답을 딱 해야 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천국 가서 이 세상 살면서 연습했던 그걸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 거야. 이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한테 했던 그 여인이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그들을 기억해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짓 나사로가 있었죠. 거지. 그렇죠? 마르다 있는 그 마리아 있는 나사로 말고 거짓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대굴 같은 집 앞에서 거기서 부스러기나 먹으려고 대문간 부잣집 앞에 있어야 뭐라 떡국이라도 떨어지니까. 그런데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냐면은 종기가 가지고 살아있는데 개가 와서 핥아버려. 그 부잣집 개니까. 그런데도 다른 데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그냥 얻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집 부자는 지옥에 가 있대요. 그리고 그 거지, 그렇게 처량하게 비참하게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네. 여러분들 기절이 안 됩니까?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내 인생이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왜 살아? 차라리 가서 뒤져버리자. 하고 어디 가서 풍덩 했으면은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거지 나사로는 자기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응? 부잣집 앞에 있어야 먹을 게 있으니까 개가 할든 말든 거기서 끝까지 꼼꼼이라도 떨어지면 먹고 살려고 끝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생명의 인생은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보고 부자들이 뭘 느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야, 저렇게 고지돌도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 감사라고 거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거지를 천대하고 그 거지가 죽어버리면 부자들이 돈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병들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노쇠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비참에서 나는 끊어버리겠다. 그거는 앞으로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나는 청년 때 정말 많이 그 생각했어. 차라리 뒤져버릴까. 바다에 펑덩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처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 거기서 지옥 천당했거든. 그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아직도 그 일기장이 여기 있어요. 용수철이 다 녹슬은 그 용수철 노트가 아직도 있어요. 제가 사역을 다 마치면은 언젠가는 제가 제 인생의 히스토리를 쓸 때 그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 나 영화롭게 살게 해달라고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푸른 바다 위에 빠져서 한 점 물거보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뭐 한다고 청년 때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으나 적으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는 다 똑같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야 천국에서 만납니다. 우리뿐이 아니에요. 옆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죽기 살기는 말려야 돼.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 살아라. 끝까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능력도 은혜도 부활도 영생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좌우로 나오라 절대 치우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될 때 그 당했던 그 고통보다야 더할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넉넉히 이겨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형편 안에서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부활과 영생 가운데 우리가 그 소망과 언약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같이 하고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